5월 7일 수요일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 인간을 만들어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독고함을 좋게 보지 않으셨죠. 외로하니 그에게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남자에게서 비롯돼 여자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함께 아름답고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2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뱀이 등장하는데요. 이 간교한 뱀, 여기서 성경에서는 뱀은 굉장히 간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혜롭기도 하고 처사에 능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세술에 능하고 뭔가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이 뱀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 뱀의 입을 빌립니다. 창세 시대에는 아마도 하나님 인간이 조화롭게 이 땅에 관리자로 살기 위해서 인간과 생물이, 특별히 동물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뱀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신화적 표현이든 사실적 표현이든 무엇보다 유혹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었다라는 것에는 이 성경적 기록이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뱀이 여인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느냐? 그런데 그 대답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판단하게 한다. 선악을 깨닫고 판단하고 알아가는 일,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정의는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류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뱀이 그 사실을 가지고 와서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데 여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묻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충만한 믿음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유혹하거나 시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라도 싹트기 시작하거나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과 불평은 믿지 못함의 결과예요. 왜 불평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한데 상대방이 그것을 헤아리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으니까 그럴 능력인데 왜 안 해주십니까?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심하는 것은 뭐지? 오늘 말한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말보다 내 말이 낫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이 우리의 생각이 더 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뱀은 그 의심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치밀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3장을 보면 두 가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무엇입니까? 이 뱀과 여인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대화였어요. 그 대화는
저주로 끝나는 듯 하지만 마지막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먼저 확인을 하시죠. 자, 이 뱀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첫 번째 대화 중에 이야기하는데 이 열매를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여인의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본 2장 16절 17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려면 당연히 만질 수밖에 없으니 이 하와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구문의 단어의 문제가 아니죠. 이 대답을 이렇게 강조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끝내고 이 대화를 그만해도 됐지만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그게 불평에 같이 불평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러지 말래? 그럼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대. 이게 지금 하와의 태도인 거예요. 이미 그 대답에 불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먹고 만지는 날은 죽을 거다라고 했더니 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죽지 않아. 그 의심을 증폭시키는 말을 합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인이 그냥 평소에는 다른 먹을 것들이 충분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유혹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유혹과 싸웁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을 마음에 담고 점점 길러갑니다. 사람이 안타까운 것이 죄의 잘못된 생각이나 죄의 습성이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밖으로 밀어냅니까? 대부분은 우리 마음이 인큐베이터가 돼요. 그것을 길러냅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먹음직스러웠다. 보암직스럽다.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라고 하면서 그 열매를 계속해서 쳐다보다 결국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 부부의 관계가 조화로워야 되는데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그들의 모습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꾸짖거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은 정말 죽지 않네? 정말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오히려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참 이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야 벗은 몸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습 그대로는 처음에 완벽하게 모든 것 앞에서 자유로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게 되고 어떤 시선과 판단을 가지게 되니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자기의 죄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걸 만든 거죠.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꾸만 변명하기 위해 거짓말을 만듭니다. 또 내 죄를 감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속임수를 활용합니다. 그게 사회의 법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거나 내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꾸미는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해로 돌아온다. 오늘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그 결말에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원래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또 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인데 관리하는 자리에서도 낯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게 되는 것. 그것이 죄가 가지고 온 가장 비참한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 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안 보여서 찾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아가길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벗어서 숨었다? 말이 되지 않죠. 거릴 것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하나님 앞으로 뛰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 부끄러워 숨었다. 그저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도 아담의 실수죠.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하셨으면 아담이 가장 아내보다 먼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내가 아내를 온전히 돌보지 못했고 또 그가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중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 그 짧은 유혹과 쾌락을 위해서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는 나무 열매를 따서 나누어 먹고 그들이 한 것은 죄로 인해 숨어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가 되는 그 순간에 첫 번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누가 그 여인을 자기에게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원래 혼자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정말 구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책임을 왜 스스로 지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이 오늘 아담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는 그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죽게 될 거란 두려움 가운데 그 책임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2차적으로는 여인에게, 3차적으로는 뱀에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고 이 불순종의 과정 가운데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거나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 없이 그저 책임지기 싫어하는 모습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장 조화로웠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깨트리며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 앞에 놓이게 되는데 어떤 판단,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그저 우리의 부끄러운 것보다 그 순간의 판단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깨달아 돌이켜 바로 그 앞으로 달려가 모세가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 발 앞에 머리 숙이고 회개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유혹하는 뱀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왜곡해서 답변합니까?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에는 이미 불신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그 스스로 깨닫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피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죠? 그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무슨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하듯이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에 법정에 세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잘못했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만 가득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4번 죄에 빠져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은 숨었고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한 이 실수를 반복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죠? 마지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시죠.
최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순간들, 또 최근 근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불평이나 아니면 의심에 사로잡혔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으로부터 고백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구하시고 자유하심을 누릴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